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또 향유를 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핵심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동생 중에 한 명인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도 베다니이고 또 이 베다니에 정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큰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이지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의 이 잔치만큼 이 베다니와 그 예루살렘 전역을 둘러싼 그 분위기는 그렇게 잔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12절 바로 윗절에 이제 11장에서는 이미 이제 예수님은 현상수배가 붙은 어떤 현상수배범이 됐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고 이제 예수를 죽일 이런 음모가 이제 극에 달아서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마치시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이런 어두운 기운, 죽음의 기운들이 이 잔치 안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절에서 이제 마리아가 잔치로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오빠인 나사로도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의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 이 행동을 보고 발끈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4절에 예수를 가룟 유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에 그것을 팔라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이 향유에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그 향유의 어떤 가치, 물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300데나리온의 가치, 당대로 하자면 보통 이제 하루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꾼, 품삯, 그것의 한 1년치 품삯이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1년치나 되는 그 품삯이면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을 이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야, 그거
너무 낭비 아니냐. 그거 한 번에 다 쏟아 부리는 건 너무 낭비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봐라. 몇 명이나 도움을 받았겠느냐.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전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말이 어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거 아니라고 바로 말하고 있지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도둑이다 라고까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재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임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그 재정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탐욕이 눈이 어두워 있었고, 그 갖고 있는 재정 가운데에서도 그가 얼마간을 항상 이렇게 자기 뒷 호주머니에 챙겨넣고, 또 끝내는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한 반응 가운데 예수님은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당연히 알겠지요. 그래서 그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이제 여인 마리아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그 일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향유를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부은 향유가 지금 다 안 부어져서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에게는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인가 라는 것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앞에 그 향유는 다 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를 다시 간직하게 하라라는 것은 뭔가 어법상 맞지 않고 어색하지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향유 자체를 그냥 보존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더 문맥이 매끄러워집니다. 마리아는 이태껏 내 장래를 위해서 이 향유를 간직해 왔다. 그것이 옳으니 그것을 막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는 그가 예수님 나의 지금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문맥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이 문맥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정말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것까지도 마리아가 알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의문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적 통찰력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이때껏 많이 해오셨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까지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정황들을 듣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깊이 체험한 마리아로서는 잠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영적 통찰력은 더 뛰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마리아는 물론 헌신적인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그냥 병들어 죽거나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 누이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나사로를 살린 것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병이 들었고 자기가 직접 죽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그 표적은 장래를 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향품을 가져와서 바르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또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려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향품을 바른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으로 그대로 연상케 하며 연결을 지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의 가치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그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먼저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어 예수님의 발에 바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이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먼저 너무나 낮은 자세, 예수님과 자신을 동등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철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의 신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철저한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또한 종이나 노예들도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종과 노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비천한 모습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그의 백성들은, 십자가 앞에 너희들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연상시켜 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는 처절한 죄인임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줄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누구나 다 자신의 엄청난 죄에 대한 실상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여기서 그 비참함 속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참함 속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종입니다. 나는 노예보다도 더 못합니다. 라는 어떤 비천함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비천한 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면 자신이 그렇게 간직해왔던 소중한 그 향유가 한 번에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가치,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그 가치는 바로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헛된 영광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헛된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 너희들의 전부인 것, 너희들의 삶의 모든 근원과 토대가 되는 것, 너희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환희로 지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한 자들은 잠깐 버려둬라. 지금은 내 그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건 잠깐 미뤄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진정한 구제, 진정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주어야 할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핍절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구호가 필요하겠죠. 물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쌀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해주어야 해요. 십자가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없어도 그것보다 비교할 만하게 가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십자가를 얘기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서문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한참 이제 유명해지고 유명 강사로 많이 불려다닐 그때에 굉장히 또 큰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한 무명의 이제 어떤 성도겠죠? 성도가 나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군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그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당신의 설교에는 십자가가 없군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면 그냥 거기서 화는 못 내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러세요 이러고 보내시면서 좀 열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가 성경을 알면 뭘 안다고 나한테 그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관한 책들과 성경을 며칠을 묵상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기동하는 그 생명임을, 우리의 뿌림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선교도 하고 모두 하고 보기에는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선교의 행위,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가정,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것, 무엇으로 내가 기동하며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바로 그 십자가, 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감격하시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